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27장에도 나오고 36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7장에서는 딸만 낳고 죽은 아버지 그 슬로브핫을 대신에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전례를 깨고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불문율의 어떤 그 규칙을 깨뜨려 버리는 파격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6장은 이렇게 땅을 분배받기로 결정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가면 그 땅 또한 다른 지파의 지분이 될 것을 염려한 이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인데요. 정리해 보면 이 딸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 딸들에게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파에게 이제 시집을 간다면 뭐 꼭 이 일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다른 딸들에게도 딸만 있는 집안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우리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혼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희년을 만난다 치면 이제 그 땅은 영원히 다른 지파의 것이 다른 지파 남편의 것이 될 것이니까 점점 우리 지파의 직분은 작아질 것이라는 게 므낫세 지파의 주장입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만 이러겠습니까? 근데 이 일에 이제 촉발된 계기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최초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의 제기를 모세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세는 물었고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요구를 매우 타당성 있는 요구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지파가 부여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인은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여기 마지막에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첨언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성품임을 알 수가 있죠. 2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 차별 없는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지파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차별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그 막 이념의 갈라섬, 다툼, 그리고 업신여김, 하이어라키, 시기 등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관념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조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좌우를 나누고 그리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의견도 주시고 교통정리도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는가? 뭐 모든 신이 우상이겠지만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리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쌍방이 안 되는 신은 우상이다. 그것이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방적 소통 방식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욕심만 가득 있고 기만이 있고 기복만 있고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하나의 형상에 어떤 반영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것이 무슨 쌍방 소통이 되겠습니까? 인간 마음 편하려고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정한 거예요. 어떤 누구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정한 형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쌍방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을 해주십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모임에, 지금 이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쌍방소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쌍방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우상에게 뭔가 주문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에 개입을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으신 성품, 하나님의 소통 능력을 담는 귀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또한 동족끼리 땅 전쟁하지 마라, 그죠? 땅 투쟁하지 마라,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결혼 같은 것은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 이런 또 하나님의 결정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평화와 만족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철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여야 공동체가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기업도 영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몫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평화와 만족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 내게 주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넘겨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내게 주신 목, 그리고 가족, 자녀들, 그리고 살게 하는 그 지경, 공동체의 터, 공동체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좋고 아름다운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 일을 언제 끝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 동안 평화와 만족으로 정말 내게 주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게 주신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게 평화와 만족, 감사의 길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떠나고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삶의 지경에서 주님의 건재하심을 바라보며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